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주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뒤로 인사할 건데요,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오늘 또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주님, 그 새롭게 됨을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신을 벗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고 새롭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은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합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정케 하십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받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우리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직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니 주의 성일에 주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이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느린 노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수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하심 따라 어디든지 소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귀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소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있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한마음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육의 생각,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 오늘 이 시간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말씀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시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한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또한 곳곳에 재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한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아버지 폭풍으로 인해서,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걱정해야 되며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주님께 함께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강행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본문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아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함께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모아 같이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주의 말씀 안에 성장하며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히 오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옥토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혹은 10배, 100배, 10,000배 놀라운 열매가 맺는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아버지, 소금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녹이며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패를 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두움 속에 밝게 비춰주는 아버지여, 십자가의 빛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한 몸이며 각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은 맡은 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살이 되고 또한 아버지가 피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또한 육신에 아픈 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작년에까지 배우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치부에 또 아버지 청년회까지 이제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마치는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큰 은혜가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와 성가대가 아버지께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아버지와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찬양하며 찬양도 기도라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 배워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 처음 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우리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 봉사자들은 어떻게 노력이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비엔날레 주차장이나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에서 여름 동안 우리 아이스크림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또 특별히 후원하실 분은 우리 이승현 집사님, 이남선교 회장이신 이승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29일 16구역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군입대한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김범정 청년 7월 22일인데요.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이제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고향으로 이제 거제도가 고향인데 내려갔다 그곳에서 바로 입대하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에는 마지막이라 인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나오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군대 생활 또 잘 마무리할 때까지 잘 또 군대 생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담당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 28일부터는 새벽 기도와 데일리 브레드는 우리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는 옆에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 다음 주는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11시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냉수 한 그릇도 봉헌합니다. 저희가 냉수 한 그릇 봉헌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 또 특별 구제하는 일에 쓰는데 이번 주간에도 또 여러분께 섬겨주셔서 또 귀한 분 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혹시 그 사진하고 영상 준비됐나? 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요양원 가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주중에 이렇게 또 신방하고 또 가서 또 격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임 권사님이신데요. 네,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네, 그거 좋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 전기용품 사용 절약, 부서별 활동, 온라인 헌금, 꽃꽂이 신청, 또 1년 1독은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 꼭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올분 집사님께서 우리 장례 감사해서 이렇게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방금 제가 소개했던 우리 김범용 우리 청년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우리 김재철 안수 집사님 거제 동심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또 특성으로 우리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모님 오셔가지고 또 우리 범용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렇게 또 보고 가시고 또 격려해 주셨는데 오늘 같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은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게 하신 주님의 날에 또 찬양으로 또 온몸으로 또 물질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 입술에 그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올려드렸습니다. 가정들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원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지마다 그리스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원금으로, 일천번제로, 생일감사로, 또 건축원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김범력 청년이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부모님과 귀하게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군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모든 걸음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 두 분 집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신과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범사의 귀한 이고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범사의
아멘. 그 명언이 생각나네요.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써 있대요. 다 때가 있다. 군대 갈 때가 있고 제대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그때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제 곧 그때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의 이정표가 세워지다, 선교적 교회의 이정표가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라는 말 한 번 정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도로상에 어느 곳까지 그 방향과 대략 이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 표지를 우리가 이정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원래 하얼빈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겨울이었었고 오후 5시 정도였으니까 5시 정도면 이제 겨울은 좀 어두컴컴하죠. 또 하얼빈으로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봉고차 같은 그런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한 4명 정도 갔는데 하얼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얼빈 쪽은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춥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엄청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캄캄하고. 그런데 그 남자 2명이 앞에서 막 뭐라고 쏙닥쏙닥 하는데 그때 중국어도 안 되고 내가 자꾸 막 해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야 얘네 어디다 팔까? 어디다 팔면 또 얼마씩 받을까? 그런 막 두려운 그런 해석들이 막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가는데 한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얼빈 10km.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다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안심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정표는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때로 어떤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왕들의 시대 역사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종종 이렇게 등장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는 두 사람의 극명적인 그런 삶,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이정표가 이야기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22장 2절에는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아가 누구를 이정표로 삼은 거예요? 다윗을 이정표로 삼은 것이죠. 반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요. 22장 5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하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거든요.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로보암, 바로 이 아하시야는 이 사람들을 이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이정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장로란 이런 거야, 목사란 이런 거야 라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엉뚱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정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구 선생은 일찍이 자주 이런 말을 인용했대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지라도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을 뒤따라오는 후진들이 이정표로 삼고 따라오기 때문이다. 눈 덮인 그런 들판을요 함부로 걷지 말아래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내가 걷는 그 길을 따라서 그걸 이정표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함부로 걷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촌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그런 이정표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될 터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볼수록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특별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일들을 점점 더 잘 감당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이었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세운 교회 역시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나는 그런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사업이나 그런 관계들을 어떤 부분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각자의 나름대로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물론 이런 기대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 안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싫어할 수 있죠. 요즘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냐고, 요즘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교회다운 그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똑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로. 그리고 오직 성령이 이 교회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보고 가야 될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것, 마치 의사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온 땅에 그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좀 특이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우리처럼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전도자들, 그것도 이방에 살았던 전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는 들이 흩어져서 성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그곳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이 무명의 전도자들의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선교적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이정표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보내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인품이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리 멀지 않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먼저 구제하는 일을 하고 또 막 예를 들면 선교하는 일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완벽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신앙의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소홀하게 되었던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도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잡았던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였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교회 안에 풍성해졌을 때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말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대해서 복종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흥의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탕되지 않으면 선교는 늘 헛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는지, 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게 되자 교회가 부흥했고 이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의 사역자들이 공동 집필한 담대한 복음전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래요. 자연스럽게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구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된다. 여전히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여전히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선교적 교회의 그런 삶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듣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모두가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로서 역할,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훈련도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세요? 말씀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들려주도록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다음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자리를 잡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살 때 그 모양들을 보잖아요. 방송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이나 그런 것들도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모양을 보기도 하고 또 기능들을 보기도 하고 살펴본 후에 이거 괜찮은 거네 하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았던 그런 이정표로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연합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이름들을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성격도 다르고요, 출신지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또 지역도 다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이었었고 또 관계 등을 정말 중시했었고 온유한 성품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네. 니게르라는 말이 피부가 검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지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말은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함께 공부했던 사람, 같은 밥을 먹고 또 그렇게 수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 출신도 있고 이 중에는 또 율법학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모였을 때도 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런 벽들이 있죠. 지역의 벽들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벽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이런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종, 계급, 지역, 이 모든 경계의 벽들을 이 안디옥 교회들은 다 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가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충분한 그런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 교사로 혹은 또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연합과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잘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3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앞부분에는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교회가 잘했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섬겨라는 말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섬긴다, 영어의 서비스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합과 협력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잘 모였고 기도하자 그러면 잘 모였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잘 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동교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생각들도 이렇게 동교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금식하자 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한 가지 비전을 놓고 이 어떤 부분들을 교회에서 실행하려고 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연합과 협력 없이 여러분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종종 어떤 위험에 빠져 있냐면, 우리 교회 한마음 교회만 우리 교회를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교회들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 지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지 않기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과 협력 없이 선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놓고 누군가 뒤에서 기도로도 협력해주고, 때로는 물질로도 협력해주고, 때로는 같이 협력해주고 하는 이런 협력들이 있어야 이 선교지도,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선교지 최전방에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자고 할 때 협력해 주는 거, 때로는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섬기자 그럴 때, 이 영적인 일들에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더 풍성해집니다. 왜 7 집사님들을 왜 세웠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선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 세운 것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면서도 교회에 자꾸 부탁할까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때로는 바울 역시도 물질을 요청합니까? 그 탁월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요청, 후원금을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 그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벽을 만들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교만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앞장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권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음을, 내가 권세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최고로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결정적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다와지도록 세팅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그리고 훗날 이제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전지기주로서 많은 교회, 이정표의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뒷부분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래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가 간 것이죠. 왜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요? 왜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구원할 사람이 있기에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곳에 갔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답니다.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면 선교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종종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는 병에 걸렸는데 유일하게 살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에 가서 내 간과 쓸개를 다 내어놓더라도, 아니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 잃더라도 살려달라고 가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복음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만약 교회가 해야 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선교하는 일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3장 8절에 오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문제를 돌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상적인 것처럼 그것은 바울이나 하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림받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 누군가가 헌신한 그 복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정신들, 물질주의들, 만능주의들, 이기주의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밖에 없다면 교회가 예수님 드러내는 거,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리고 그 선교하는 것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대적자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받은 두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고 예수께 돌아온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전히 예수의 생명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 생명의 복음 들고 이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이제 섬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에 여러분 같이 한번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다른 자랑 필요 없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랑할 만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은 한 총독의 저 신앙 간증처럼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성경 시대에만 있는 교회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속에 교회가 거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함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 하나님의 이정표로, 복음의 이정표로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린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림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우리 선포할까요?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
빛을 비춰라. 주님, 오늘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는 육에 속한 악함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 주님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위해,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사님과 선교주들 위해, 특별히 전쟁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저 이방의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